우리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손가락,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절반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얻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고서 저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젓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젓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젓고, 어떤 분들은 가로로 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으십니까? 예, 이렇게 젓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설탕 녹으라고입니다. 예. 다 설탕을 녹이려고 젓는데 젓는 방법은 다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봤던 TV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녹일 때 설탕이 빨리 녹는가를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험하는 내용을 보니까 동그랗게 젓는 것보다 이렇게 M자를 그리면서 젓는 게 제일 빨리 녹는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저었는데 그 TV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젓게 됩니다. 본 게 무섭죠. 몇 초 차이가 안 날 텐데, 분명히 얼마 차이가 안 날 텐데도 더 조금이라도 빨리 젓겠다고 이렇게 녹으라고 젓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예요. 그 공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공사장에 살았는데, 그 공사장에 살 때 그 한바식당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이 커피를 타달라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종이컵에다가 커피 3숟가락, 크림 3숟가락, 설탕 3숟가락을 넣으라는 거예요. 333 아시죠 여러분? 이거 3숟가락씩. 그래서 넣으라 해서 이렇게 넣어갔습니다. 요즘에는 그 원두커피나 혹은 일회용 커피로 이렇게 한 번에 간편하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집에 항상 커피 따로, 크림 따로, 설탕 따로 있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여기가 공사장 한바식당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예쁘게 탁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병째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찾아서 커피 3숟가락, 또 크림 3숟가락, 또 설탕 3숟가락을 딱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그걸 딱 받으니 수고했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뜨거운 보리차를 거기다 탁 넣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난로 위에 항상 뜨거운 보리차가 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커피를 뜨거운 보리차에 타 마시면 맛있습니다. 더 고소하고 좋아요. 드셔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리차에다 커피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휘휘 젓더니 한 모금 딱 마시더니 갑자기 우악 하더니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탕인 줄 알고 맛소금을 3숟가락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지금은 딱 보면 압니다. 지금은 딱 보면 이게 설탕인지 맛소금인지 구별이 되거든요. 아마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별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 구별을 못했어요. 이게 맛소금인지 설탕인지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았던 거죠. 아무리 커피의 가장 황금 비율 알고 있어도, 또 커피에 설탕을 녹이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도 설탕이 아닌 소금을 넣으면 마실 수 없는 커피가 됩니다. 실패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기가 막힌 과정을 다 겪어냈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대부분 근본적인 방향이나 목적,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에 황금 비율에 또 좋은 과정을 겪어냈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레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까지 5번째 시간인데 아브람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레라고 부르고 사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고 사레가 사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부르고 있는 중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TV 보다 보면 훌쩍 10시가 넘어가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이렇게 기사 검색하고 보다 보면 또 훌쩍 늦은 시간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는 그냥 해가 지면 잤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가보면, 농촌 봉사활동 같은 수련회를 가보면 이 시골의 어르신들은 7시면 주무세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7시에 잘 수가 있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7시에 주무셔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여름에 뜨겁지 않을 때 밭을 한 바퀴 휙 돌고 와서 아침 조반을 드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아침 뉴스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녁 7시에는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러 가면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저녁 7시 이후에는 시끄러운 프로그램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관광지나 또 혹은 수련회를 잘 받는, 주로 받는 그런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기도원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밤늦게까지 부흥회를 할 수 있지만, 농촌 봉사활동을 가면 어른들을 도우러 갔다가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늘 그러세요. 전도사님 부탁입니다. 7시 이후에는 시끄럽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농촌이 또 수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일찍 잠들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전기불은커녕 등잔불조차 귀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 해만 떨어지면 잠자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목축으로 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저녁 7시만 되면 분명히 떨어져서 잠들었을 텐데, 해가 뉘엿뉘엿 지면 다들 잠자리에 들었다가 머리만 대면 코를 골고 자다가 새벽 동이틀 무렵에 닭이 울고 하늘이 환해지면 다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을 보면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걸린 거죠. 아브라함이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한밤중까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리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두려움에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손가락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서 해결되는 일들도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겠지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뭡니까? 보호막,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칼과 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방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바로 얼마 전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그돌라오멜과 큰 싸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의 땅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기적적으로 이전에는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 싸움이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싸웠던 싸움은 스포츠 경기도 아니었고 장난으로 싸운 놀이도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이 난무하고 화살이 난무하는, 목숨이 몇 초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싸움, 목숨을 내건 싸움을 지금 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싸워야 한다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데다가
언제든지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시리아의 왕들이 늘 싸움을 하는 전쟁터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출정을 하는 시기가 되면 다 그 각 나라에서 왕들이 뛰어나와서 중간에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곳이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불안함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불면증을 가져다 준 두 번째 두려움은 상급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워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소돔 왕에게 다 주고 옵니다. 말 그대로 고생해서 남 좋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아브라함은 좀 약간 호구 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생을 해서 다 남을 주고 왔는데 또 보면 나중에도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뭔가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데 물론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늘 손해고 아브라함에게는 늘 상급이 없는, 내 것이 없는 두려움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가물을 상속할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당시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자녀가 생기기는커녕 점점 늙어만 가고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아들처럼 믿고 아끼던 롯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이제는 자기 노예를 후계자로 삼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되묻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 말은 하나님, 주셔봐야 남한테 물려줄 걸 못하러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뜻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평생 수고한 것이 다 남의 것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이 전쟁의 위협과 또한 자기의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뭘 주시려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내 종에게 다 물려줄 건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의 결과로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뜨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아내였던 사레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사레는 그 자존감이 너무나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레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레는 이제 아예 자기가 아이 낳는 건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하면 자기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이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이 야곱에게서 아이 낳기 경쟁을 하다가 자기들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들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보내고 그 아이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거든요. 사라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레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자기 몸종으로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제 설교제가 금요 가족기도회 때 했던 설교인데,
요즘 브런치에 제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분명히 성경에 명시적으로 사레의 여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개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사레의 소유가 되고 그 아들은 사레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사레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잘 진행이 되고 하갈이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는데 사레는 그 임신한 하갈을 심하게 학대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나온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건너서 이집트로 탈출을 하는, 도망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레는 하갈과 함께 자기의 아들이 될 뱃속의 아이까지도 함께 내쫓아버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착착 진행이 됐는데 이제 하갈이 아이만 낳기만 하면, 아들만 낳으면 이제 자기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왜 사레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갈을 학대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레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절반씩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검증의 과정이 없었으니까, 현대 같은 의학이 있어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결론이 나겠지만,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한쪽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례는 은근히 아브라함,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거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그동안 아이를 못 낳았던 겁니까? 사레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사레는 아들이 갖고 싶어서 편법으로라도 아이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써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자존심이 상하고 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레를 바라보며 하갈이 어깨를 펴고 사레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물론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모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멸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배가 나오고 어깨가 뒤로 젖혀지고 목과 허리가 꼿꼿해지는 그 임신한 자세에서부터 이미 사레는 굉장한 충격과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신중했던 여인 사레, 순하고 착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남편이 당신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던 그 착하디 착했던 사레가 평정심을 잃고 임신부인 하갈을 모질게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브라함,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서 폭력을 일삼는 사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부부의 문제가 시작됐을까요? 물론 그 증상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에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겠다, 소유를 물려주겠다 하는 말과 사레가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똑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두 사람이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직접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낳을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15장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레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돼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가나안의 족속, 아모리 족속의 땅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고 구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도구로 아브라함의 또 사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 민족을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며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때 하나님 환상 보여주실 때 그냥 애굽에 들어갔다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상급은 위대한 민족이었고,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작 자기 소유를 물려줄 후계자, 또 사레는 자기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아들 하나, 고작 그거 하나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해도 그들은 그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건 아들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도대체 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동문서답이 이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문서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했던 일들 가운데 이상하게 이어지는 동문서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문서답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 대화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나를 너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상한 질문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으로 나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건 됐고요, 그거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난 그냥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방패, 다른 안전,
다른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상급, 하나님이 내 상 되시는 거 말고 그냥 아들 하나, 상으로 아들 하나, 세상의 명예,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는 내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신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끌고 들판으로 나가십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줄 테니까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수많은 별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그냥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를 외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네, 하나님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제서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엎드려 절받기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로 고백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위대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다 위대한 우리의 조상,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상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브라함 그렇게 위대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엎드려 절받기로 간신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아니라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칭의의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끝까지 이해시키고 계시는, 납득시키고 관철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특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들 이삭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보화가 아무리 값지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요새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비교하면 불면 날아가는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것들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길을 나선 순례자였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목적지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리킬 곳을 향해 일어나 뛰어갑니다. 게다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 소유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 나섰던 그 목적이 지극히 인간적이었다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패와 상급은 우리의 자녀나 친구, 우리의 부와 명예, 세상이 주는 안락함, 평안함, 안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노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온전하고 정말 행복하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기의 성품을 넘어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사람을 학대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1부, 2부 때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못 나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랬지 분명히, 이럴까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좀 안 맞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시다. 충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낮아졌던 자존감이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충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